오늘 말씀은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욥기서를 읽을 적에 전에는 이제 좀 읽다가 중간에 섰다가 이렇게 읽었는데 하루는 욥기서가 그냥 막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42장까지 그냥 쭉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문득 제 마음에 들어온 굉장히 욥기서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단어 하나가 생각났어요. 그게 뭐냐면 친구입니다. 친구. 욥기서에 친구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착각할 정도로 친구라는 그 개념이 너무나도 강렬했어요. 왜냐하면 욥기 전체를 더불어서 친구라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나는데 그 첫 번째 그 욥기서를 열게 되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고 천군 천사들이 거기에 쫙 서 있습니다. 그때 아시죠? 사탄이 갑자기 딱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세요. 너 어디 갔다 왔냐? 하더니 사탄이 하는 말이 좀 두루두루 다니면서 좀 구경하고 왔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사탄이 어디 갔다 왔는지가 궁금하셨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물어보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마치 우리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거 말부터 딱 꺼내면 좀 겸연쩍으니까 다른 말부터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본론을 원하고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이겁니다. 혹시 욥 봤어? 욥 봤어? 욥? 참 순전하고 난 정말 욥 때문에 행복해. 뭐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것도 천군 천사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탄 앞에서조차도 자랑을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밑밥을 까신 겁니다. 어디 갔다 왔어?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그 말을 듣고서 심수가 강하게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 욥이 뭐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복도 주고 잘 되게 형통하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안 줘보세요. 먹고 살 거 힘들죠, 일 잘 안 되죠, 막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몸은 건들지 말고 한번 해볼 대로 해봐. 그러니까 사탄이 가가지고서 일을 벌이는데 아주 못된 짓을 벌입니다. 하루아침에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이 뺏겨지고요.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아들들, 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욥이 너무 그 기가 막힌 상황을 당하면서 너무 힘들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서 철썩 주저앉은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보니까 태어날 적에도 아무것도 없이 적신으로 나왔고 죽을 적에도 내가 적신으로 가는데 내가 나한테 있었던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더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가져가셨는데 그게 내가 무슨 불평할 일이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 마음으로나 자기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깨가 갑자기 싹 올라가요. 등등해져가지고 봤지 욥이 이래 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한마디 또 합니다. 에이, 그거 어차피 그건 뭐 자기가 당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자기 재물이 없어지고 또 너무 소중한 존재들이지만 자기 자녀들이 없어졌지 자기가 직접 당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아픈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사탄에게 이제 욥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생명은 건들지 말고 그럼 한번 해봐,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욥의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정수리까지 욕창이 올라옵니다. 지금 고름이 질질질질 흐르고 온몸이 막 간지러워서 어쩔 줄 몰라서요. 기왓장을 깨가지고 팍팍 긁어대요. 피고름이 막 흘러나오죠. 그런 상황에까지 빠집니다. 이제는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너무나 괴로워가지고서 도대체 살고 싶은 소망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집니다. 그런 상황에 빠지니까 욥의 가장 친한 친구가 한마디를 합니다. 욥의 가장 친한 친구는 저는 욥의 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결혼하시고 이렇게 가정을 꾸리셔서 아이들을 낳으시고 이렇게 쭉 살아왔는데 인생의 모든 삶들의 속에서 정말 소중한 존재, 친구 중에 친구, 바로 남편과 아내 아닙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들만큼은 최후까지 내 옆에 있어 줄 수 있는,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예, 그 놈들이 다 욕을 하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그래도 내 옆에 있어 줄 그 사람. 그 욥의 처가 그런 지경을 보고서 한마디 하는데요. 욥의 처를 생각하면은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요, 욥의 처를 생각해 보세요. 가지고 있던 재물들이 날아간 거, 그거 자기 자녀들이 죽은 것에 비하면 사실 비교도 안 될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자기가 배 아파서 낳고 젖을 물려서 키우고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자기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그것도 한둘이 아니고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남편이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으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버텨봤어요. 그렇게 해서 맞아, 아프지만 참아봤는데 이제는 남편마저도 온몸이 그 모양이 돼가지고서 호를 버틸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제는 욥의 처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마지노선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욥의 처가 한마디 합니다. 2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해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얼마나 욥의 처가 극단의 그 어려움, 괴로운 고통의 순간까지 갔는지 이 말이 욥의 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리고 정말 친한 친구, 마지막까지 있어줄 것 같은 그 친구가 드디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친구들이 나타나요. 세 친구,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친구들이냐면요, 이 사람들이 욥이 이런 상황들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욥을 찾아와요. 찾아왔는데 욥을 보자마자 이 사람들이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했을 적에, 친한 친구분들이 그런 일을 당했을 적에 우리는 가가지고 위로를 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 많이 힘들지,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히게 괴로운 일을 당한 분들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로 위로를 합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어휴 이 소리밖에 못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만나자마자 성경은요 이렇게 말해요. 7일 밤낮,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요, 7일 밤낮을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욥의 옆에서 죄를 머리에 뿌리면서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만큼 욥이 처한 상황이 기가 막혔고 이 사람들이 욥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그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욥의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서 그렇게 욥과 함께 슬퍼하고 있었던 그 친구들을 보니까 욥이 힘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이 자기 속에 있는 괴로움을 드디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나를 뵀던 그 자궁이 차라리 나를 임신하지 못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차라리 내가 거기서 죽어서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자기의 삶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절박했으면 욥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친구들이 한마디를 하기 시작해요. 욥아, 네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건 알겠는데 너 지금 막 선 넘은 거 알고 있어? 어떻게 너의 삶을 지으시고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냐? 네 삶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겠냐? 네가 옛날에는 멀쩡할 적에는 사람들한테 권고도 하고 좋은 말로 위로도 하고 하더니 왜 너는 너 스스로를 가르치지 않냐? 잘 생각해봐. 네가 뭔 잘못을 했는지.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또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내 친구 아니냐? 나를 잘 알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봐왔는데 어떻게 나더러 잘못을 했다고 하니? 나는 잘못한 게 없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게 없고 순전하게 살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친구가 그래요. 예이 사람아, 응?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서 죄를 짓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냐? 네가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정신 나간 소리가 아니냐? 응? 네가 그러니까 그 모양이 된 거다 합니다. 이렇게 친구들과 욥이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합니다. 욥이 계속해서 말해요. 너는 내 친구 아니냐? 너 나 위로하러 온 거 아니야? 네가 나한테 와가지고서 나한테 내가 죄인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좀 위로하고 내가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다가요. 나중에 보면은 말투가 바뀝니다. 이제는 친구 사이가 아니라 원수 사이가 됩니다. 서로 누가 맞고 누가 틀렸냐를 결정을 지어야 되는 논쟁으로 번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23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23장 말씀에 특별히 7절에 보면 거기서는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요, 욥이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직하다, 순전하다,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해줄 것이다. 하나님과 만나기만 한다면 너네들의 말이 틀렸고 내가 맞다는 것이 증명될 거다. 그러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여기서는 정직한 자는 욥을 자신을 말합니다. 자기가 정직한데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은즉,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여기서 말하는 심판자는 친구들입니다. 친구로 와서 7일 밤낮 동안을 욥과 함께 마음을 품었던 그 친구들이 지금은 욥이 잘못하고 죄를 지었다는 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심판자들에게서 벗어날 것이다. 하나님만 딱 나타나서 나에게 내 삶이 어땠는지 증언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도와만 주신다면은, 그러면 나는 이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되고 내가 제대로 잘 살았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그런 삶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욥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라고 8절이 시작합니다. 그런데라는 것은 반전입니다. 반대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욥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요. 하나님하고만 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똑바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대로, 그 방향대로, 그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앞으로 갑니다. 1 더하기 1은 2. 이게 답이잖아요. 그래서 똑바로 그렇게 가면 하나님을 딱 만나는 것이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갔는데 그가 아니 계시고라고 합니다. 어라? 그래서 뒤로 갑니다. 근데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라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앞에 안 계시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뒤로 한번 가봤는데 뒤에도 거기서 안 보입니다. 보니까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것이 거기시고 지금 당장 막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향대로 열심히 또 갔어요. 그런데 내가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셨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돌이키시길래 나도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결단하고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이 돌이키신 쪽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아시죠? 인생이 답답한 겁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황에 빠진 겁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도대체가 풀리는 일이 없고요, 괴롭습니다. 속이 뻥 뚫리게 하나님께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니, 난 열심히 살았는데, 난 정말 말씀대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왜 내 삶은 풀리지 않는 걸까라는 그런 상황에 퍼진 겁니다. 그런 때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안 될까?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냐?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라고 나는 배웠고 확신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스스로 내 안에서 흔들림이 막 생깁니다. 더 나아가서요, 주변 사람들, 아주 가까운 주변 사람들,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우리 교우들,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 막 하면서 문제들이 생깁니다. 막 걱정해 주다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없어? 물어봅니다. 나도 헷갈리는데 친구들마저도 그렇게 물으면 이제 환장할 일입니다. 뭐가 잘못됐을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집요하게 그 옆 주변 사람들이 너 잘못한 거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네가 병에 걸렸을지도 몰라. 너 혹시 뭐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혼내고 싶은 거 아니야? 하면서 자꾸 우리의 삶을 눌러갑니다. 속이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고요.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시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교회를 가나 안 가나 도대체가 답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힘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내놓고 말을 한다면은 후회가 없는 삶은 없는 것 같습니다. 후회가 남는 삶을 살아온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정죄를 받기보다는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 그런 삶을 살고자 노력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우리가 여기 있지 않았겠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순간순간마다 결정을 내릴 적에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그런데 조금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후회가 좀 있을지 할지라도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거기로 가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테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거기서는 볼 수 있겠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는 내 스스로도 나 자신이 없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혹시 그럴지도 모르니까 살펴보라고 할까요? 왜 그런 삶을 삽니까? 욥이 당한 그게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보려고, 순전하게 살아보려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욥을 자랑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가도 못 만나고 뒤로 가도 못 만나고 일하고 계신 곳에 가도 뵐 수 없고, 돌이키셨다길래 인생을 송두리째 들이쳐가지고서 한번 결심해봤는데도 거기서도 만나지 못한 기가 막힌 상황에 욥이 빠진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데 그러면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욥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대로 1 플러스 1은 2 이렇게 안 되게 아직 안 됐지만 내가 해왔던 삶, 내가 지나왔던 생활 동안에 했던 결정들, 믿음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려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아신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가 인정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왔구나, 네가 그렇게 결정을 했구나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인생이 답답합니까? 그래서 욥이 말합니다. 그가 아시는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라고 말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답답한 순간, 내가 이렇게 인생의 캄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순간은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가 무슨 못할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금 좋아하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뚱뚱해진 이후로 결혼 반지를 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금부치는 이쁩니다. 반짝반짝하고요, 단단하고, 귀에도 걸어도 이쁘고, 손가락에 껴도 이쁘고요, 손목에다 해도 이쁘고, 하다못해 발목에도 이쁘고요, 다 이쁩니다. 귀걸이도 이쁘고요. 근데 그 이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쁜 이유는 그게 18K라서 그렇습니다. 18K는 엄밀히 말하면 금이 아니고요, 도금입니다. 요즘에는 14K도 하신대요. 기쁘시죠? 막 14K 나 금 있어 하시면서. 이뻐요. 진짜 이뻐요. 그래서 정말 달고 다니만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태국 사람들한테 주면 태국 사람들이 잘 안 받습니다. 그냥 받고 가지고 놀다가 딴 사람도 막 쉽게 줘요. 왜 그러냐면은 태국 사람들에게 금은 24K, 순금만이 금입니다. 태국과 미얀마는 금이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금을 가지고 이제 반지를 만들든 목걸이를 만들든 할 적에 반드시 순금으로만 합니다. 순금이 아닌 거는 금이 아니에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제 손 안에 18K 금 1kg가 있고요, 이쪽에는 24K 금 1kg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드릴 거예요. 선택하시는 걸로. 여러분은 18K 금을 원하십니까? 24K 금을 원하십니까? 1부 때도 24K라고 딱 고르시더니 우리 내국교회는 참 수준이 있으십니다. 그렇죠. 그 누구도 24K와 18K 중에 18K로 고를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아요. 24K 금이 좋다는 거. 근데 여러분, 24K 금, 순금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금은 처음부터 금덩어리로 딱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위 금광석, 금과 돌들이, 다른 것들이 다 여기서 금광석 돌덩어리가 우선은 나와야 되는 거야. 캐야 됩니다. 근데 그 금광석을요,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자체로도 신받단데, 근데 그거를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깨뜨려야 됩니다. 그 석색이라고 부르죠. 아니, 꽤 괜찮은 값어치 있는 돌인데도 불구하고서 석쇠기에 집어넣어서 그거를 다 깨부십니다. 올품없이 막 완전히 가루로 막 깨부셔버려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정금이 되려면요, 우리 인생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래도 쓸만한데, 그래도 가치 있는데, 그래도 꽤 멋진데도 불구하고서 좀 더 멋진 삶이 되려면은 금강석이 그 석쇠기에서 다 깨듯이 우리 삶이 막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깨지는 삶이 쉽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나갔더니 이제 끝났나 했더니 바로 거기로 용광로로 떨어집니다. 용광로로 떨어지면 이제는 아픈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 자체가 녹아버립니다. 괴로움의 한도치를 넘어서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 속에서 녹아집니다. 녹아져 가지고서 그 안에서 금과 다른 것들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오면은요, 그럼 끝이 아니에요. 또 들어가요. 여러 화학물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또 집어넣어서 또 녹여버립니다. 이제 적당히 된 것 같은데, 이제 좀 된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게 안 되고요, 또 녹여집니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선택한 24K 순금이 되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금을 저주하는 과정입니까? 이 과정이 금이 잘못됐기 때문에 금을 뜯어 고치기 위한 과정입니까? 벌을 주는 과정입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순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따랐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 단련이 끝나고 나면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런데 욥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욥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욥을 정죄했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잘 기억해봐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38장에 가면은 개입을 하십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니들이 욥에게 잘못한 거야. 욥은 순전해. 하나님께서 욥의 고백처럼 욥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에게 욥한테 가서 부탁을 해라. 욥이 너희를 용서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어렵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자기의 삶조차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괴로움의 시간들을 보낸 욥이었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했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앞으로 뒤로 옆으로 찾아다녔던 그 욥의 삶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던 겁니다. 그랬더니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주님을 제 눈으로 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귀로 들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겁니다. 이런 게 믿음이야. 이게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난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이 그 불을 견디고 나서 단련돼서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루라도 하셨던 분은 다 이해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답답합니다. 도대체 이게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정말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래서 나는 이거를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 하는 그런 순간, 그래서 막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게 그냥 정신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은혜였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요. 근데 고난받을 적엔 그런 생각 안 들잖아요. 솔직히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이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전에는 내가 듣고 믿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나는 확신이 든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섬겼지만 힘들었던 나날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깨달아지는 삶,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새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와 있는 이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압니다. 예전에 26년 전에 처음으로 태국으로 파송을 받았는데 그때는 평신도였습니다. 교회에서 허락도 받고 노예에서 시험도 보고 신대원을 막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도요, 신대원 입학 준비하느라고 이만치 책을 사가지고서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태국으로 보내셨습니다. 태국으로 굉장히 급하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가가지고서 한 게 뭐냐면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처음에 가니까 평신도가 무슨 교회 개척을 하냐고 이렇게 막 하시던 분들도 나중에는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들어가가지고서 교회 개척을 실질적으로 했던 게 1년 반 정도였는데 4개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요청을 드렸어요, 선교부에. 제가 1년만 계약을 연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4개 교회가 좀 탁슬기 위해서는 1년이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교부에서 판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계약이 끝났으니까 바로 돌아가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분들이 이제 오셔서 후임으로 이제 일을 하셨는데요. 나중에 그 4개 교회가 문을 다 닫았습니다.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려고 그러셨나? 그 교회 개척하는 동안에 제 목을 자르고 싶었던 사람이 2사람이 있었어요. 적극적으로. 얼마나 지독하게 못 살게 굴든지 막 새벽에도 전화 와가지고서 내가 네 목 따라간다고 기다리라고 하고.
저한테 돌을 던지고요. 온 마을 사람들이 우리는 불교도인인데 너는 기독교인 아니야. 니네 나라로 가라라고 하면서 막 동네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 험한 시절들을 보내면서 세웠던 교회인데 그러려고 그러셨나 싶기도 하고요. 나오기 전에 사실은 그 교회들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태국 남부는 다른 곳하고 다르게 좀 교회들도 별로 없고요. 믿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요. 이번에 자료를 가지고 따져보니까 0.33%더라고요. 태국 남부의 기독교 비율이. 그래서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때 처음 할 적에는 아예 사람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할 사람이 없어서 그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태국인 교역자를 세워야 된다, 일꾼들을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돼서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선교사님도 찾아가고 거기에 현지인 목회자들 몇몇 분들이 있는데 쫓아다니면서 한 집 사모랑 집 저랑 둘이서 한 3개월 동안을 쫓아다녔어요. 우리 신학교 시작하자고. 저도 신학 안 했었던 상태였고요. 근데 신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고 했더니 다 모이셨어요. 진짜 감사하게. 그래서 20여 분이 한 자리에 모이셔가지고서 신학교 설립을 시작했는데 저희는 이제 어쨌든 평신도니까 간식도 날라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 하시는 걸 보고서 들어왔어요. 한 6년, 5년 가까이 일이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흐지부지 됐대요. 그리고 6년 후에 제가 내곡교회 파송을 받고 다시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갔는데 들어갔더니 거기 계시던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님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고. 이제 신학교 시작하자고. 그래서 좀 답답해요. 저는 신학교를 시작하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교회 개척을 하러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시면서 저를 억지로 저희가 사는 곳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말레이시아 국경을 넘어가지고서 페낭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에 신학교가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저를 데리고 거기 간 거예요. 가서 잠깐 제일 먼저 만난 교수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런 거예요. 이 얘기는 나랑 하지 말고 학장님이랑 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학장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이방인이 갑자기 학교에 갔는데 학장님을 만나서 막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 이런 거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그 학장님이 그날 거기에 있다는 것도 되게 신기한 일이었어요. 근데 하여튼 학장실에 가가지고 한 2분인가 3분을 얘기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이 하시라고. 예? 저희가 원했던 거는 그 신학교가 가까이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는 얘기였어요. 태국 남부에 교역자를 세우는 일꾼을 세우는 일을 도와달라고 말한 건데 그분은 저한테 당신이 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저는 한국에서 신학할 기회를 놓쳤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데 잠깐 나가서 싱가포르에서 신학을 잠깐 했어요. 제가 나온 신학교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SBC를 나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신학장님이 SBC 좋아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세요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총신대학원에 가는 걸 막으시고 그렇게 돌리셨을까? 저는 그땐 몰랐어요. 근데 그 이름 하나 자체가 잠깐 들어가 있었던 그 신학교 자체가 저한테는 큰 개런티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다시 불러가지고 갔더니 한 400명 모이는 홀에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저한테 임명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와가지고 태국에서 정말 신학교를 해보려고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거기 태국 사람들이 하기만 원하고 공부는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르치고 안 배웠어요. 서로. 왜 이걸 나한테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한 10여 년 동안을 그냥 들고 있었어요. 이걸 왜 나한테 주셨을까? 할 수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요. 그리고 한 13년 정도 전에 갑자기 저희한테 일이 생겨가지고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들을 자퇴를 시켰어요. 이제 거의 받아주는 학교도 없고 보낼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대안학교를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도는 전도하는 사람이, 교육은 교육가가, 저는 교육가가 아니에요. 저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저를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 하십니까? 하면서 했는데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요, 치사하게 저희 아들과 딸을 볼모로 잡고 시키신 거예요. 제가 안 할까봐 저희 아이들을 거기다 집어넣고, 저희가 안 가르치면 이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했는데, 이왕 시작한 거에 대해서, 이왕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잖아요. 이해는 되지 않아요. 그리고 동의도 되지 않고, 그렇지만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이왕 시작한 일에. 막 뛰어다니다 보니까 갑자기 그쪽, 저희 쓰는 게가 이제 SOT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저희를 부르더니 학교 감독관을 세워주시고, 무슨 국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스태프로 세우시고 막 그런 거예요. 영어도 못하는데. 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그랬었는데,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갑자기 드신 마음이 있어요. 태국 선교의 물결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신학교를 시작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시작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 일반적인 신학교는 건물도 필요하고 또 교수님들도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재령도 필요한데, 저희가 하고 있었던 대안학교 시스템을 하면 건물도 필요 없고 교수님도 필요 없고 돈도 안 들고 사람만 있으면 돼요. 와, 기가 막힌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너무 세세하게 잘 알고 있고 그것이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13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들 볼모로 잡아서 시작하신 그 학교 덕분에. 사람들에게 제가 그 말을 했더니요, 사람들이 와 하면서 막 같이 하겠다고 막 같이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그리고 한 번은 그 학교 인준,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면은 졸업장도 받고 이제 다른 데도 공부할 수 있고 막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인준 기관에 갔는데 아에타라는 기관이었어요. 예전에 총신대학교 총장을 맡으셨던 김의원 교수님께서 대표로 계신 것인데요. 거기에 소개를 받아서 아랍어로 잠깐 갔는데, 거기에 계신 부대표님을 만났어요. 부대표님이 저를 만나자마자 물으세요. 신학교를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이십니까? 라고 하시길래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조그만 학교를 했는데 SOT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SOT식으로 신학교를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 하세요. 나 그 SOT 알아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데 우리 신학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 수 있겠군요. 정말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러신 거예요. 뭐라고 하죠? 어플리케이션 폼을 가져왔네요. 등록하는 거를. 아니요, 그냥 와서 상담을 먼저 하려고요.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했더니 내가 그럴 줄 알고 프린트해냈대요. 학교 이름이 뭐냐요? 학교 이름 아직 안 정했습니다. 아무거나 써요. 그리고 같이 가로 쓰고 가칭이라고 쓰세요. 교장은 누굽니까? 그런 거 아직 안 정했는데요. 당신 이름 쓰세요. 그래서 저 그 자리에서 강제 가입당했습니다. 근데 원래는요, 그 아에타라는 그 인증기관에 들어가려면 1, 2년 동안 신학교를 운영하고 그 모든 서류들이나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사진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신청을 하면 이사회에서 회의를 해요. 그래서 실사를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결정해요. 실사를 안 나온다는 거는 실사 나올 가치도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막 그냥 이거 더 준비하세요라는 거고, 실사를 나온다는 거는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와서 실사를 나온 다음에 막 이제 이것저것 다 검사해요. 그런 다음에 가져가서 이사회에서 또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인준을 해줄까 말까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뭐 하는 데인가 알아보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인준을 강제로 당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인준단체들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셨고요. MOU를 맺어주셨어요. 이름도 없고 학생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다 뭐냐면, 그 전에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도대체 왜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했었던 그 삶의 세월들의 그것들이 지금의 결과를 맺어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하면 벌 줘야지 하고 이렇게 막
쳐다보고 계신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려면 우리를 구원하시지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무슨 할 일이 없으셔가지고서 그 피를 흘려가시면서 저희를 씻으시고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잘못하면은 벌 주시는 분인처럼 막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가슴을 치면서 나 잘못한 거 생각 안 나지만 나 잘못했어요 할 정도로 그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못을 안 하진 않지만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 어떤가 그거 알아보려고 고민해보고 기도하고 사람들 쫓아다니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맨날 매를 딱 들고서 잘못하면 바로 쳐야지,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욥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잡아내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오히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앞으로는 종이라 하지 않고 내 친구라 하리라고요.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친구는요, 다 버릴 때에도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손을 내밀지 않을 적에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친구입니다. 친구는 내 옆에 있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욥이 말할 적에 앞으로 가도 못 뵙고 뒤로 가도 못 만났고 옆으로 가도 못 뵙고 이쪽으로 가도 안 됐는데 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네가 앞으로 갈 때도 내가 너랑 같이 있었고, 네가 답답하게 뒤로 가가지고서 막 헤매고 있을 적에도 나는 네 옆에 있었고, 내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네가 왔을 적에도 나는 널 기다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돌이켜 갈 적에 너를 끌고 갔단다라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입니다. 비록 실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흘리신 보혈이 효과가 있어서 우리의 삶을 순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천사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탄 앞에서조차도 자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봤어? 저기 가면 내곡동이 내곡교회 봤어? 나는 그 교회 때문에 행복해서 못 살아. 행복해서 못 살아. 말이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자랑을 하십니다, 우리를.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살아온 그 삶을 너무 평가절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 눈물의 기도 한 방울이 어떤 의미인지 주님은 이해하고 계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올해도 여전히 그런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가도 여기 계셔야 되는데, 딱딱 맞추셔야 되는데 안 계시네. 내가 또 불에 들어가는가 보다. 뒤로 가고 옆으로 가고 하면서 답답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렇게 내디디셔서 때가 돼서 내가 드디어 주님을 봅니다, 내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라는 고백을 올해 마지막에 같이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은 아름다우십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었고 혹시나 못 보게 됐을까봐 얼마나 속상했는지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다시 못 보게 되는 건 아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눈은 어떠실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우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참 좋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 길을 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같이 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라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